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자기 신념이나 신앙을 엄청 열정적으로, 때로는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강하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의 고전적인 통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좋은 신앙이라고 찰떡같이 믿어왔던 것들의 진짜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막 겉으로 크게 드러내는 게 과연 항상 좋은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무의식 중에 좀 눈에 확 띄고 요란하고 또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신앙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런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아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 나르시시즘의 함정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과시와 고백의 진짜 차이가 뭔지 알아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물러남의 미학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자기의를 왜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삶이 대체 무엇인지 차례대로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 영적 나르시시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종교를 명분으로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카르타고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요, 신앙인들이 스스로 막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발적으로 박해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를 정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진실한 증언이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나서서 자기를 홍보하고 박해를 자초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박해라는 무대 위로 스스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딱 영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신앙의 본질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2부, 과시마 고백. 자, 그럼 이런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 바꿔줄 아주 흥미로운 개념의 차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단어의 어원과 실제 행동의 차이입니다. 먼저 과시하다라는 뜻의 프로페스를 한번 볼까요? 이 프로라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막 앞으로 나서서 자기 신앙을 전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그걸 자기 훈장처럼 여기는 아주 도발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고백하다, 즉 confess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철저히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태도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묵묵히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위기나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진리를 꺼내놓는 겁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결국 진정한 증언이란 건요, 막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나 신앙 좋아 하고 억지로 면류관을 쓰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묻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왔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요란한 무대 장치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3부, 아나코레오 물러남의 미학.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고백의 태도를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나코레오, 이 단어는 뒤로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침없이 직진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이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억지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막 나서지 않으셨어요. 무의미하게 부딪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고요. 이 아나코레오, 즉 뒤로 물러남은 절대 비겁해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주 완벽하게 기다리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태도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헤롯의 학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모의할 때 예수님은 번번이 무대 뒤로 싹 물러나셨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철저하게 피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 바로 빌라도 앞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피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고백, 즉 confess 하셨습니다. 와, 정말이지 완벽한 타이밍의 예술 아닌가요? 4부, 자기의를 경계하라.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요란한 과시, 프로페스의 태도 이면에는 대체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번역을 한번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사랑도 쏙 빼놓고 오직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대한 자기희생,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 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나 자신을 뽐내고 싶은 얄팍한 욕망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신앙을 막 남들에게 과하게 전시하려는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철저하게 나의 의만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신앙은 내 대단한 공로나 헌신을 막 자랑하는 쇼케이스 무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저 주어진 은혜와 선물을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바로 그게 본질입니다. 5부, 성령을 기다리는 삶.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이 방금 우리가 나눈 고백, 컨페스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거나 속으로 막 대본을 짜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된 고백은 내가 내 의지나 내 욕망으로 막 무대를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잠잠히 그리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일상에 바로 딱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냥 묵묵하게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여기저기 요란하게 깃발 흔들 필요 전혀 없어요. 둘째, 억지로 내 맘대로 상황을 만들려 하지 말고 앞서 본 아나코레오의 지혜로 성령의 때,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셋째,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전혀 호들갑 떨지 않으면서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무대를 뚝딱뚝딱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소란스러운 과시를 넘어서서 진실하고 단단한 고백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곰곰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